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는 밖에는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단비를 함껏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아담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한 사람 아담의, 첫째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두 번째 아담 되신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지 않고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의인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피는 도덕적인 거울과 같아서 우리의 도덕적인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의 율법이 비출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가 하는 것을 곧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에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그러한 역할은 네가 더럽기 때문에 구원의 샘물로 가서 네 더러운 그러한 도덕적인 타락, 도덕적인 더러운 것을 씻으라 하고 예수님께로 보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거울로서 보여주시고, 율법과 예수님 사이에는 조금도 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통치하시는 보좌의 기초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과 또 자비, 사랑이란 것으로서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측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것은 그분의 본성과 그분의 뜻과도 조화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그 사람 아담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하시는 사업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담의 애정은 순결했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서 거룩하고 행복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었지만은 그들의 충성심은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시험을 견딘 후에 그는 영원토록 죄에서, 유혹에서, 시험에서 안전할 것이었습니다. 완전하고 또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 조건 아래서 아담은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2장 14절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볼 때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생명나무에 나가는 권세와 하늘 도성을 통과하는 권세를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아담은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대항해서 도전하거나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어떤 말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그분의 나타난 바 된 명령에 반대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길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담의 불순종함의 경험과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결과가 그들에게 무서운 결말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는 더 가중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진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정원에 좋은 나무로서 심겨졌다고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선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두르고 있는 죄들을 이기게 되고 마음의 악한 생각들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고 영혼의 전에서 악한 습관들은 말끔히 씻겨냄을 받을 것이고 우리의 온전한 변화가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성경주석 6권 1080페이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주석 7권 943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화이주석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죄의 성향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있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그러한 죄의 성향은 우리에게서 제거될 것이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왜 이 죄가 근절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다가 1960년대에 유명한 호주의 신학자 로버트 브린스미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인치는 역사에 의해서만 죄가 근절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의 죄된 본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죄를 도말시켜 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혜택이 없는 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인간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아서 죄를 이기는 것과 속죄 사업의 마지막 국면에서 죄를 도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혼동하면서 그런 주장이 제안됐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죄에 대한 승리가 불가능하다.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시간은 역사의 제일 마지막 은혜의 시간의 끝에 가서 있을 것이다 하면서 모든 것을 맨 끝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도말이나 늦은 비나 인치는 일이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빼버리시는 그러한 순간이 우리 앞에 올 것이다 라고 그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지자의 글을 볼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하나의 죄의 성향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선천적으로 받은 인간의 죄성이나 후천적으로 배양된 그러한 모든 죄의 습성을 주님께서 제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완전한 사람을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질문에 어리석은 대답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에 모든 단계마다 완전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실 때에 그분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할 때 전혀 죄가 없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내시고 우리도 그 앞에 그렇게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보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서 영접해서 신성의 참여자가 되는데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계명에 순종해서 생애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으로써 신성의 참여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통해서 인간은 하늘에서 신뢰할 수 있고 반역하지 않을 것임을 그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소유한 동일한 인성을 소유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이 소유했던 그러한 동일한 인성을 소유하고 33년 반 동안이란 시간 인간들과 함께 섞이셔서 사셨습니다. 그는 모든 일에 인간과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그분이 순종한 동일한 능력, 그것을 인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그분은 죄를 승리하시고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분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건강과 행복, 평화와 기쁨을 아울러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짐으로써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품성의 완전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의 말씀과 친숙해짐으로써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가운데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생애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되기를 노력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가운데 보면은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둔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의 의지와 완전히 일치하도록 돼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멍에를 메고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제의 순종을 배우게 되고 또 이 가운데서 평안과 안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 다음 말씀은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예수님의 계명이 있다고 하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지키신 것처럼 그 방법으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이 말은 나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내가 했던 방법으로 지켜봐라. 어떤 방법입니까? 예수님도 인성을 쓰시고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계명들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신 것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순종하고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도록 초청하시는 멍에, 다른 멍에가 아니고 예수님이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취합니다. 나는 당신의 약속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개인의 구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 옵니다. 나는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나는 당신께 의존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거짓이 없이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이 품성에 참된 시금석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 1장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는 자신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요. 그렇지만 행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가 너 자신을 속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하면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너무나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할 그런 여지가 없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읽을 때 그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오해가 생길 만한 그런 글이 하나님의 십계명 가운데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자녀들이 그들의 재능을 다해서 최선껏 그 율법을 순종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능과 식별력을 주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율법을 확대하고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무한한 희생은 범법자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1.1획이라도 철회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율법에 요구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라고 하는 것을 누가 충족시켜 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놓으심으로써 대속이라고 하는 대신 속죄하는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법자는 갚을래야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사형령이 내려진 죄인입니다. 우리는 사형수가 감옥 안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밖에 있는 그 법에서
그에게 사면 조치를 하고 사형에서 면제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법령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러한 선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에서 어떠한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무런 효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범죄함으로 만들어 놓은 그 빚을 갚으시고 또 자신의 모범으로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그러한 면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됐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율법은 제쳐놓고 다른 죄인들에게 그 교훈에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왜? 예수님이 지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교훈에, 율법이라고 하는 교훈에 복종할 의무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궤변이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기만입니까? 우리는 노예와 죽음의 땅, 이 지상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된 풍습과 사악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노예가 됐고 그 사슬을 끊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는 홍수와 같이 이 지상에 크게 범람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그러한 사건들이 매스컴과 신문지상에 날마다 일어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생애한 까닭이라고 우리가 이유를 붙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목사들과 백성들이 율법의 교훈은 얼매는 힘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주장하는 까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은 후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그 효능을 잃어버리고 얼매이는 그러한 구속력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제쳐놓고 그저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부도덕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사람들은 범법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생각을 품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은 그에게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 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뭐에서 자유합니까? 죄를 짓는 일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서 자유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붙이기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줘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대로 범하면서 나는 자유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도 나는 그것을 안 들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그의 품성의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서 들여다보아야 할 그러한 위대한 도덕적 거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울로 외모를 살피는 것처럼 품성의 모든 결함들을 고치고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품성의 도덕적인 표준인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위대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까?
야고보 1장 23절 24절 그 말씀 전에 그 말씀을 보면은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많은 사람들이 이 도덕적 거울을 바라볼 때 자기 자신 품성 속에 결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는 것뿐이야. 이렇게 말하고 만다고 하면은 그런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봐도 내가 죄인인 것은 알아. 그러나 우리한테는 믿는 것뿐이야. 밖에는 다른 것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거울을 들여다보고 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없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제해버렸으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모든 결함을 그대로 지닌 채 가버리는 그러한 사람과 우매한 사람과 같다고 하는 것을 야고보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야고보는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가서 자기 모습이 어떠했다고 하는 것을 곧 잃어버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속적 조류와 교만과 허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때 사용해야 될 두 개의 노와 같다. 여러분 보트를 타면은 왼손과 바른손에 노가 주어져요. 그것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배는 물결을 따라서 내려가서 좌초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외모를 꾸미는 데 주의하면서 마음을 쏟는 것처럼 우리 내적인 단장에 관심을 갖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친구가 되고 예수님과 우정을 맺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예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할 수 있는 그 위치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힘이 미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친구가 되셔서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 우리의 모든 소원과 근심과 걱정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참 행복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거룩한 지도자와 더불어 가장 친밀하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관한 가장 고상한 관념을 가졌고 또 그의 계명들을 가장 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가운데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음이라.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그분은 어떤 것도 숨기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다 알 수 있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셨는지 그것을 드러낸 분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졌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가운데 보면은 태초에 뭐가 있으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뜻이 표현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졌다고 하면 그거는 말로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말, 하나님의 뜻을 표현한 말이 우리가 표현할 때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말씀으로 표현되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각이 말로서 표현되는 것처럼 그 말이 그 다음엔 뭐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의 행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있던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은 반복될 때 무엇이 됩니까? 우리의 행동이 반복될 때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우리의 습관이 계속된다고 하면은 결국은 무엇을 이루게 됩니까? 품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주님의 품성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통제할 때, 우리의 행동을 조심할 때, 우리의 습관을 우리가 잘 들일 때, 그것은 습관이 품성으로 변하는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의 생각부터 통제하는 그러한 오늘이라고 하는 날 동안에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하는데 내일도 잘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오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승리한다고 하면은 내일도 승리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정에서 참으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 맞은편에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과 그들의 품성은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들의 죄는 도말되고, 자,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이 도말로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한다고 하는 것을 보일 때 그것은 도말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겠지만은 죄의 도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우리의 품성이 일치된다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 자신이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로 계수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숫자를 헤아리고 계신데 그것은 죄의 도말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죄의 도말을 받는 대속죄일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은 죄의 용서뿐 아니라 죄의 도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5절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을 뭐라고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이기적인 율법이다. 그렇게 나타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이 그 율법의 계명들을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했어요. 우리 시조 아담에게 타락과 거기에 따른 모든 재난의 책임을 하나님이 지키지도 못할 그러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고통과 사망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에 반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기만을 폭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이 지키지 못할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인성을 쓰셨고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시편 40편 8절 가운데 보면 그분의 심정을 그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가 지킨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내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신약 가운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친구가 되겠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단에게 괴로움 받는 모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율법과 특성과 그의 봉사의 본질을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의무감에서 하시지 않으셨어요.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의무감에서 하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아버지의 사랑이 어떠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그러한 생애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명상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늘 생각한다고 하면은, 늘 명상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품성이 그분의 품성으로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이적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것을 인간의 법칙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율법의 마침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하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종말을 고한 것은 의를 얻는 방법으로서의 율법이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얻는 방법 그 자체가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의를 얻는 방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실이고 철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율법을 선포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들의 죄됨을 그대로 죄되게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왜곡시키고 도덕률과 의문의 율법,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순종을 시도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의를 구축하는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율법의 남용을 끝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굳게 세우고 로마서 3장 31절을 보시면 확실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3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이 로마서 3장 31절에서 보면은 그것은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 지었습니다. 사람들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해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대속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의 죄의 성향도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성에 참여하게 될 때 악에 대한 선천적, 후천적 성향은 품성으로부터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선을 위한 산 능력이 될 것이다. 그분의 본성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협력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우리 죄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은 제거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으로써 인간은 신성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서 마음 위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인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286페이지 가운데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품성은 완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의 사본이고 그곳에 금한 바 된 죄들은 하늘에서는 결코 발견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을 묵인하고 구원받아서 하늘에 그런 상태로 가 있게 될 것을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이 곧 미덕과 건강과 행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신성에 참여하게 되고 신성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죄의 성향을 마음 가운데서 제거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우리 인간의 죄성을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제거하실 때 우리는 마음의 안식과 평강과 유쾌함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을 주셨음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그 유쾌하게 되는 일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죄의 도말을 받으라고 하는 그 요구에 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미 531장 찬미 부르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31장입니다. 날 인도하는 손배잖아도 주님을 믿고서 따라가네. 내 마음이 두려움이 없도다. 주 뜻을 행함이 내 원일세. 안석을 열어서 물 주시고 날마다 주 나를 내리소서. 기름
함께 동행키원이오니 붙들어 주심을 비옵니다. 늘 곁에 계시어 능력을 주시고 주 위에 살도록 도우소서. 저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밖에는 단비를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복을 내려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 안식의 복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안식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이 안식일로 만들어주시는지 우리가 주님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얻는 그러한 행복을 맛보는 자들이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유케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이기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섭리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많은 세상의 종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성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러한 기만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선천적이거나 후천적인 그러한 모든 죄의 성향을 날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넉넉한 은혜로서 주님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임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이 온다고 하는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의 생애 가운데서 주님의 임재를 놓치지 아니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게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